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든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이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든 선하지 않는 자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7장 1절에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또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7장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오늘 9장에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언제 있느냐?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그 또 다른 삶은 내가 더 노력하면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급을 여기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삶으로 그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서 뭘 어떻게 좀 더 여기서는 못했지만 거기서 잘해야지 그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직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제가 4절이었네요. 자, 5절 뒤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즉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된 삶은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헛된 삶은 지금 점점 갈수록 솔로몬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헛된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평생 수고했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3번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3번째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죽음 이후에서의 삶, 그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늘 이렇게 동냥하며 먹고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렇게 남의 집 앞에서 동냥하는 삶을 살았지만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잣집에 살고 있는 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처럼 살았지만 그는 헛된 삶을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이 말라서 손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삶을, 그 시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먼저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기쁘게 살아가라 이거죠. 자, 8절에 보면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흑게 하다, 이게 잔치집에 입고 가는 옷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는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옷에 젤을 뿌리죠. 머리에 젤을 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환경들, 그 환경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그 기쁜 일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환경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100%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나한테 100% 모든 것이 다 불행은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 찾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자,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서 아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경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에 네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는 일,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쁨에. 그 세 가지죠. 자, 내 모든 삶의 환경과 기쁨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과 불행의 관계, 슬픔의 관계, 불평의 관계를 맺지 말고 기쁨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 기쁨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툼의 관계, 불평의 관계, 불만의 관계, 저주의 관계, 미움의 관계 맺지 말고 기쁨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일하라고, 즐겁게 일을 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이 다 내 마음에 들면 뭐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쁘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 뭐 우리가 기뻐하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자연스럽게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환경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나고 마음에 맞으면 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내가 기쁨의 관계를 맺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뭐 즐겁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까?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고 싶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지는 게 또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즐거운 일만 하면 뭐 우리가 항상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일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다가 또 싫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쁘게 즐겁게 일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환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여쭙는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있나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서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용납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다 들어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삶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항상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듣는 척도 안 해요.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쾌감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용납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을 내가 용납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처한 환경, 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환경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건 며칠 못 가요. 며칠 하다가 우리는 또 그 환경이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잘 맞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 노력할 수 있죠.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며칠이나 갈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용납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 자, 그 믿음 없음이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거냐면,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 제가 왜 자꾸 체험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냐면,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나도 환경을 용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나도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능력, 나도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는 능력,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삶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신 이유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선한 능력, 일을 잘하는 능력, 에덴을 잘 가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에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너 일 잘할 수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노력하면 좋은 부모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좋은 배우자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좋은 성도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좋은 직장인 될 수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능력,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세요. 벌써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벌써. 그분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미 용납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억지로 용납이 아니라 기쁨으로 용납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그분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기뻐할 수 없는 요소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왜 능력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이죠. 모든 환경에 기뻐할 수 없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안에 기뻐할 수 없는 요소들을 내가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거 하지 않고도 그냥 두고 이렇게 이쁘게 보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참 불만이다 좀 고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너 고치면 내가 너 기뻐할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 고치려고 평생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다가 우리 끝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가져가시잖아요.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안에 있는 내가 불쾌한 요소들을 어떻게 고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능력이죠.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일하기 싫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다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은 그 내 안에 내가 불쾌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것들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결국 오늘 우리를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유익하게 잘 살게 하는 힘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내가 내 모든 환경에서 얼마나 기쁨을 취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만큼 내 환경을 기쁨으로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리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누리는 만큼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누리는 만큼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세 가지 영역에서,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렇게 믿는 만큼 기쁘고 믿는 만큼 감사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잘했냐,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기쁨이 있으면 기도 잘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내 안에 이제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하게 보이고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쾌해.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 기도예요. 기도.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기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지치게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기도를 통하여 확신이 되면 이 환경이 내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니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가 여러분에게 기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용납하셨음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